계신 분들과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닮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오래전에 한국에서 버스 정류장에, 시골 버스 정류장에 경상도 할머니 한 분하고 미국인이 함께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경상도 할머니는 당연히 영어를 못하고 미국인은 당연히 한국말을 못하니까 서로 대화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 대화를 생각도 안 하고 1시간 가까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가 기다리던 버스가 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혼잣말로 드디어 버스가 왔구나 그래서 왔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미국 사람은 왔대? 라고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영어를 할 줄 아네? 시계를 딱 보더니 뭔데? 그랬어요. 그런데 이건 할머니는 또 뭐가 맞다는 소리야? 뭔데? 라고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버스데이? 그랬어요. 아니 내가 타고 갈 버스가 왔다고 그런 뜻으로 이제 버스데이 그랬더니 이 미국 사람은 birthday로 들었어요. 해피 버스데이. 그랬더니 할머니는 또 미국 사람이 버스 종류를 잘 모르는 모양이다 생각하고 아니래 직행 버스데이 그랬답니다. 소통이 잘 되지 않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정보는 많이 나누어지고 우리들이 SMS니 카톡이니 별걸 다 쓰죠. 말도 넘치고 인터넷도 많고 그런데 서로 이해는 서로 되지 않고 소통은 되지 않고 점점 불통, 먹통으로 가는 세상입니다. 소통이 되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대인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문제가 생기고 비즈니스에도 문제가 생기고 정치에도 문제가 생기고 부부 사이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자주 말하는 말 중에 하나가 말이 안 통한다는 말이죠. 말은 많이 하는데 말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말은 많이 나누는데 서로 생각이 나누어지지 않고 이해가 나누어지지를 않습니다. 경상도 할머니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나 더 해드립니다. 경상도 할머니가 서울에 올라와서 서울역에서 택시를 탔대요. 근데 할머니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좀 생각을 정리하느라고 할머니가 꾸물거리면서 행선지를 말하지 않으니까 택시기사가 할머니에게 물었어요. 할머니 어디 가시나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화를 펄컥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그래 내 경상도 가시나가 왜? 못 잘랐고 어디 가시냐고 물었는데 경상도 가시나고 대답이 돌아오고 야고보는 오늘 우리에게 좋은 소통의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소통이 잘 되기 위해서 먼저 잘 들어야 합니다. 탈무드에 그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를 2개 만들어 주시고 입은 하나만 만들어 주신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2배로 잘 듣고 말은 좀 적게 하라고. 소크라테스가 웅변 가지 않습니까? 철학가고. 그래서 그 사람을 젊은 청년 하나가 웅변을 배우기 위해서 찾아왔어요. 웅변을 위해서 찾아와가지고 오자마자 그냥 자기 실력을 보이느라고 소크라테스 앞에서 막 웅변을 신나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소크라테스가 그걸 듣고 있다가 겨우 스탑을 시켜놓고 하는 말이 너는 나한테 학비를 2배를 내야 되겠다. 그러니까 아니 어째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너는 먼저 혀를 중단시키는 법을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에 다시 혀를 쓰는 법을 배워야 되겠다. 우리가 하는 말 잘하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 말부터 들어봐. 다른 사람 말하는 건 안 들으려고 하고요. 내 말부터 들으래요. 다. 서로 내 말부터 들어가니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통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말할 준비는 되어 있지만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생각은 그런 준비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을 좀 비워내야 그래야 다른 사람의 마음이 들어오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는데 내 생각으로 내 의견으로 내 마음에 꽉 차 있으니까 다른 사람의 말이 다른 사람의 의견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잠언서 18장 13절 말씀을 보면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사정 다 들어보지도 않고 성급하게 판단하고 내가 내 의견을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미련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맞죠? 잘 들어야 해요. 많은 사람들이 듣기는 듣는데 건성으로 듣는 사람들 많죠. 특별히 우리 남편들, 아이들 보면요, 그냥 저도 마찬가지예요. 책 보고 있다가 신문 보고 있다가 아니면 TV 보고 있는데 뭐라고 하면은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는데 그냥 건성으로 알았어 그럴 때 많죠.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냥 들었다는 표시만 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게임하면서 엄마가 아빠가 뭐라 그러면 그냥 잔소리겠거니 하고 튜닝아웃을 한다고 그러죠. 튜닝아웃. 듣기는 듣는데 들을 안에 레지스터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듣는 그 법을 배워야 합니다. 영어로는 active listening이라고 하는데요. 적극적으로 들으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그냥 말이 그냥 뭐가 지나가는지 모르는 그런 게 아니라 듣는 사람에게 집중하고 내가 그 말하는 사람에 집중하고 들을 때 적극적으로 들어라. 그 말은 이제 반응을 보이면서 들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할 때 그렇구나, 그랬구나 이런 반응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는 말을 내가 다시 반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말을 다시 내가 되돌려서 그 사람에게 반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사람은 drive-through listening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drive-through 가면은 주문하잖아요, 그죠? 맥도날드 가가지고 빅맥 하나 주세요, 프라이 하나 주세요, 콜라 하나 주세요. 그러면은 반드시 그 사람들 다시 반복해 줍니다, 그죠? 빅맥 하나, 프라이 하나, 콕 하나, 이제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굉장히 그게 액티브 리스닝이란 말입니다. 내가 잘 들었는지 그 사람에게 다시 그것을 내가 반사시켜주는 거예요. 또 잘 듣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질문하면서 듣는 것입니다. 내가 들었는데 잘 확실하지 않은 게 그게 무슨 뜻이지? 왜 그렇게 그런 말을 했지? 이러한 자꾸 그 뜻을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하면서 듣는 것이 이렇게 반응을 보이고 다시 반복하고 다시 질문하면서 듣는 것이 active listening이다. 그런 반응이 전혀 없으면은요, 들어도 듣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지나치는 대부분일 거예요. 그런 우리가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에도 마태복음 13장에 그러죠? 마음밭이 준비되어야 하잖아요. 씨 뿌린 자의 비유에 보면 여러 가지 마음밭이 나옵니다. 그 땅이 어떤 때는 돌짝밭도 있고 길가도 떨어지고 점에 가시나무가 있는 그 밭에도 떨어지고 좋은 밭에도 떨어지고 어떤 것이 결실하느냐? 좋은 밭에 떨어진 것만 결실하는 거예요. 듣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귀가 있지만 예수님도 계속 하시는 말씀이 성경에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시는 액티브 리스닝을 하라는 말이죠. 하나님과도 소통이 되기 위해서는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배 나올 때도 여러분들이 마음의 준비를 하고 나오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다른 것으로 꽉 차 있으면, 그죠? 우리의 걱정, 근심, 오늘 왜 TV 드라마 이런 생각하고 있으면 뭐가 들어가겠어요?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는 그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소통하기가 어렵습니다. 에릭 윈마이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2001년도 5월 25일 날 마운트 에베레스트에 등정을 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 에베레스트에 올라가서 성공하는 것이 어려운지 트라이한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또 목숨을 잃습니다. 그런데 90% failure ratio. 그러니까 100명이 가면 100명이 내가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가 보겠다고 가면
90명은 도중에 하차하고 낙오하고 돌아오고 단 10명만 성공하고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특별한 이유가 2001년에 왜 이 사람이 유명하냐면 이 사람이 장님이었어요. 누님은 장님인데 에베레스트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등정을 하고 성공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성공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보이질 않으니까 잘 들은 거예요. 잘 들은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항상 하는 말, 부모 말 잘 들으면 어떻게 된다고? 너 잘 된다고 하는 말이에요. 너 잘 된다. 성공한다. 맞죠? 잘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들어야 되고 부모 말씀도 잘 들어야 되고 말씀을 잘 들어야 성공합니다. 소통의 두 번째 비결은 말을 잘 골라야 합니다. 말하기는 더디하며 그랬습니다. 말을 하기 전에 생각하고 심사숙고해서 우리들이 말을 해야 된다. 잘 전달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잠언서 12장 18절 말씀을 한번 찾아봅니다. 잠언서 12장 18절 말씀을 찾아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네요. 찾았습니까?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우리 말하는 것이 꼭 칼을 쓰는 것과 같다라는 말입니다. 굉장히 날카로운 무기예요. 그래서 이 칼로 다른 사람을 얼마든지 해를 입힐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혀를 잘 쓰면, 또 말을 잘하면 양약과 같다.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칼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다 라는 것이 잠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칼로 베인 상처는 3주가 가지만 말로 베인 상처는 30년 간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들은 그 상처받은 말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우리 형님한테 한번 들은 말이 지금까지 안 잊혀지지 않아요. 그것도 잠결에 들은 말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자는 줄 알고 저희 형님이, 저하고 저희 바로 위에 형님이 둘이 나란히 누워 자고 있는데 저는 자는 척하고 있는데 우리 형이 저희 어머니한테 그러는 거예요. 큰 형님이, 나는 얘보다 얘가 더 좋아. 저는 싫고 우리 바로 위에 형이 더 좋대. 저보고 전 둘 놔두고 제가 못 듣는 줄 알고 애니 있는데 듣고 있었거든요. 그때부터 제 마음이 얼마나 상처됐는지, 왜 나는 큰형 싫어, 둘째 형이 더 좋아, 마음속으로 그러고서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 몰라요. 진짜 30년 갑니다. 맨날 두고 보자. 아이들에게 말해, 특별히 다른 사람, 자녀들에게 상처 주는 말 우리 삼가야 합니다. 우리가 참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아이들이 얼마나 좌절하고 낙심하고 낭망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말 조심해야 돼요. 잠언서 13장 3절 말씀도 보면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전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는 거예요. 한국말에도 속담이 있잖아요. 말 한마디로 어떻게 천냥빛을 갚아요. 잠언 18장 4절에도 말씀 보니까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반대로 잠언서 18장 그 6절부터 내려가 보면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솔로몬 왕은 전도서 5장 2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좋은 말 하기 싫으면 말을 안 하면 돼요. 참아야 돼요. 그래서 말을 골라 생각하고 해야 되고요. 특별히 세 번째 소통에 중요한 것이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를 더디하라.
성내기를 다리라. 분노를 품지 말할 때 분노를 품. 화가 나면은요 혀를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입에 말이 절제가 되질 않습니다. 분명히 나중에 후회할 말을 하게 됩니다. 한 여인이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듣고 상담하러 왔습니다. 뭐 이런 이제 혀를 다스리는 얘기를 했겠죠. 여인은 목사님 그래도 제가 화를 여기 품고 있는 것보다 화를 팍 풀어버리는 게 낫지 않나요?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못 참겠다 이거죠. 참지 못하고 팍 쏘아버리고 분을 풀어버리면 저는 뒤끝은 없는데 그게 깨끗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냐면은 사모님 샷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샷건도 한번 빵 쏘면은 빵 터지는데 기분은 좋죠. 그런데 얼마나 그거 주워 담을 수 있어요 다시? 얼마나 큰 상처를 입히고 그거는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분노를 품은 상태에서 말을 하는 것은 샷건을 쏘는 거나 마찬가지. 그래서 타머스 제퍼슨 미국 대통령이 그렇게 그런 말을 했대요. 화가 정말 나면 말을 하기 전에 10가지 세어라. 그리고 말을. 그래서 한마디 더 붙였어요. 진짜 화가 아주 너무 화가 나면 100가지 세라. 그리고 리스판드를 하라고 우리에게 그러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마찬가지입니다. 분노를 품는 것이 얼마나 큰 실수를 가져오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한번 잠언서를 또 우리 오늘 잠언서를 많이 찾는데요. 잠언서 또 찾아가 봅니다. 14장입니다. 잠언 14장 17절 말씀.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참 화가 났을 때 일을 벌리는 것은 분명히 어리석은 일이 되어버리고 만다. 그런 얘기입니다. 14장 29절 말씀 보십시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많은 때 우리가 참 화를 내면서 자기는 그래도 솔직한 것이라고 이렇게 참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는 자기 마음에 솔직하고 풀어버리니까 제 기분은 좋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많은 해를 입고 상처를 입는 것은 생각하는 완전히 너무 이기적인 생각인 것이죠. 잠언서 15장 18절 말씀도 보십시오.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분이 나면은요, 좀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사실 집안에서도요, 부부 싸움이나 아이들과의 문제 어디서 나옵니까? 전부 다 이렇게 심각한 그런 게 아니죠. 작은 일 같아요. 조그마한 일 때문에 화가 치밀어오고 그 화가 폭발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이 싸움이 나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참 우리가 예를 들어서 좀 얼마나 분노 때문에 이 세상에 분노가 넘쳐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다칩니까? 우리 학교에서 아이들이 분노해서 학교에서 총을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 친구들 스쿨 슈팅 얼마나 많이 일어나요. 또 직장에서도 동료들한테 화가 나면 나중에 가서 총을 가지고 가서 참 동료들을 무차별로 죽이고 그래서 고잉 포스털이라는 말까지 생길 정도로 포스트오피스 시작이 돼가지고 하여튼 근데 보면은 사실 문제 보면은요 사소한 것이거든요. 그 앞에 운전하고 가는데 앞에 잠깐 누가 끼어들었다고 그거 좀 양보하고 비켜주면 될 거 가지고 그냥 빵빵거리고 막 쫓아가고 막 그냥 위협하고 나중에 총까지 꺼내서 막 쏘고 이러는. 저도 한때 젊을 때 혈기 있을 때는 보스턴에서 한번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거는 제가 별로 말씀하고 드리고 싶지 않고 하여튼 집에서도 보면 말이에요. 그죠? 참
얼마나 그 아이들 예를 들어 가지고 애가 좀 뭐 어린애가 밀크 쏟은 거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가지고 막 화를 내고 이런 것들이 다반사가 돼 있어요. 강아지 밥 안 먹였다고 막 서로 부부가 싸우고 뭐 저녁 그 준비가 좀 늦어졌다고 화를 내고 하여튼 이 분노가 폭발하는 것이 여러 가지 우리가 스트레스를 쌓이다 보니까 가장 가까운 데서 쉬운 데 상대를 향해서 막 폭발하고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노를 다스리는 법을 먼저 배워야 합니다. 우리 안에 저희 분노가 쌓이면 언젠간 터지게 되어 있는데 터지면은 다치니까 다 나도 다치고 다른 사람도 다치고 터지지 않게 해야 돼. 이거를 저희 뇌관을 뽑아내야 합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성경적인 방법. 그러니까 세상적인 방법은 그냥 풀어버리자, 팍 터뜨리고 끝내자 이러는 게 세상 방법인데 그러면 좋지 않죠. 문제가 생기죠. 많은 사람 다치죠. 성경적인 방법은 용서하라. 용서하라. 마태복음 우리가 18장 가서 보면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18장에 한번 우리 찾아가 봅니다. 21절 말씀부터 쭉 나오는 그 내용,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가 거기에 나와 있는데 마지막에 우리 잘 아는 내용이니까 읽지 않습니다. 우리 35절 말씀에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서로 용서하면 우리가 살 수 알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도 우리가 보면 에베소 4장 26절 27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우리가 분을 품고 있을 때는 우리가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기 쉽습니다. 마귀가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이간질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관계가 깨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만들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했고요. 분을 내어도 righteous anger 그런 것이 아니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분을 품고 잠자리 들지 말라. 분을 품으면은 혈압 올라가고 여러 가지로 안 좋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풀어야 합니다. 용서하십시오. 에베소 계속해서 4장 31절 3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우리가 이렇게 정말 다른 사람들과 소통이 잘 될 때,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우리는 세상에서 정말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과는 다른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좀 우리가 소개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소통을 잘해야 합니다. 먹통이 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소통을 잘하십시오. 하나님과 소통하시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소통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의 사람들, 우리가 그들의 말을 경청하는, 그들과 정말 참 서로 우리가 말로써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며 그 사람들을 참 컷다운하는 것이 아니라 세워주면서 그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함께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이 서로 용서하면서 우리들이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우리의 동산을 세우고 우리 교회를 세우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이 세상을 세우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또 야고보서 3장에서 보겠지만 우리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의 말을, 나의 혀를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제 마음에 말씀이 담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그 말씀 우리 마음에 담아질 때 마태복음에 그런 말씀이 있죠. 사람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분노를 쌓으면 분노가 터져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미움이 쌓이면 미움이 터져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면 우리의 입을 열 때 다른 사람들에게 덕스러운 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참 위로의 말이 우리 안에서, 용서의 말이, 사랑의 말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무엇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담겨지고 채워질 때 우리가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생명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이에 언어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해를 입히고 상처를 주고 우리의 언어 때문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또한 우리 안에 품은 분노 때문에 우리의 관계들이 깨어집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함께 더불어 살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서로 북돋아주며 세워주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서로 소통할 수 있게 하시고 서로 정말 귀담아 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들이 교통하고 함께 우리의 삶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하나님의 은혜의 공동체가 되어서 세상까지도 변화시키는 우리 라이프 크릭 교회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